여러분, 선지서는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요?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지서에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라고 사도행전 15장 15절은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취하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기록된 바 또는 선지자의 말씀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답니다.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시겠답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답니다.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답니다.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바 되는 백성이랍니다. 그들로 나중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겠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지금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먼 미래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백성이 현재 지상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신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현세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8절, 예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모두 일치하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입각하여 신약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이 말은 그 가르침의 바탕 위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바탕 위에 신앙이 써있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는 이것에 있어서 일치하다고 합니다. 신약 성도는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사도들이
그대로 듣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준 잡아서 그 기준으로 신약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했던 메시지와 선지자들의 전했던 메시지를 근거로 신약 신앙인이 일으켜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일치하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0장 13절,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상에 발 둘 곳을 지어서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현 세대에서 예수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수고한 사람들을 미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일으켜진 사람들입니까? 스가랴서 2장 5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산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회중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존재 의미입니다. 지상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3절, 내가 내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서 60장 17절, 내가 그들의 불로된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스가랴서 2장 5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취하신 백성, 자기의 친백성을 일으켜가지고 그들 하여금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지상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메시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는 말은 that in the ages come to might show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초림 이후로,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종말까지 각 시대마다 지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이 머무는 그 모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참 교회입니다. 이런 현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지상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모임을 초림부터, 예수님의 초림하신 때부터, 지금부터 2000년부터 앞으로 종말이 오기까지 각 시대마다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고하셨고 예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헬라 원문 성경은 엔데이 제타입니다. 그 뜻은 어떤 것 안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입니다. To show one's self in something. Show something in one's self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스스로 그 모임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 모임에 나타나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일으키려고 복음 전파에 평생을 몸담은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거기 가면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런 모임, 이런 교회의 모임을 일으키려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를 일으켜서 그들로 모아서 공동체로 예배 모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오늘날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선포되듯이 현대교회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었다 하십니다. 현대교회 내부를 살펴보십시오. 영혼을 쪼아먹는 이 귀신들, 새들이 활개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깊고 어두운 밤 홀로 이 건물 성전, 천주교의 성당이든 개신교의 성전이든 그런 건물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뭔가 으시시합니다. 당장 악마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가 버리신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임엔 불성곽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 은혜스러움, 그것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 나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690년경에 미래에 있어질 일들, 나타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멀리서서 큰 산 세 개를 보았습니다. 이 세 개의 큰 산을, 큰 사건, 세 개의 큰 사건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죽고 난 후 세상 종말까지 세상에 일어날 큰 사건입니다. 세 사건입니다. 이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현세의 눈,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그 교회였던 것이 세루살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것이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짓는 성전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성전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을 그들은 복원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무너진 장막, 곧 다윗 시대 때의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복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성전은 무형 성전입니다. 이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 아닙니다. 물질로 된 그런 벽돌 건물로 지어진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생명을 얻으시고 그 생명으로 회합된 성전입니다. 생명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려지던 것이 이 메시아의 시대 때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최초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일으키리니 쓰나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하시고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내 교회를 일으키리니 쓰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발둘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데 그 성전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에는 교회가 되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아져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커져지던 것이 이제는 교회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다 지어지면 이 교회를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또한 일컬어집니다.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이 교회 시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이 몸된 교회가 다 세워지면 성전이 다 건축되면 세상 종말이 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태를 거쳐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며 그 다음 시대에는 천년왕국의 끝날 즈음에 되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시대가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이상입니다. 계시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본 것을 성령 안에서 영 안에 일려서 본 것을 모두 이사야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를 읽고 이 사실을 만지지 못한다면 이사야서를 허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구약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영안이 감겨버렸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상상은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줄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안에 감겨서 이 선지서들을 계속해서 읽지만 밤낮을 읽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들은 영안에 감겨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 예수를 먼저 보내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시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감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손치고 이 시대의 기독교 지성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영안이 감겨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초림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원하게 하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기독교 지성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저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교인들을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왕국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 믿어 그 믿는 사람들이 천국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들은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킹덤이라는 것은, 바셀레이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국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미래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두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다. 지금 거기서 살고 있답니다. 미래 천국이 아닙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런 호칭은 구약시대 때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신약시대 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성천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받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통치를 받지 않고 지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들은 예수님의 지배가 그들 영혼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놓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해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모임을,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휘하시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직자의 왕국입니다. 성직자의 나라입니다. 목사가 왕입니다.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대로, 의향대로 움직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일으키십니까? 스가랴서 3장 8절, 내가 내 종 새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종 예수님이 오셔서 새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솟아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자신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탄생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아서 성전의 구성 요소로 삼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칭하십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예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려 하시고 합니다. 본질과 성질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같아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악한 나무는 악한 행실로 나타나고 선한 나무는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본질이 악한데 어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교인도 목사도 서로 믿지 않습니다. 목사도 교인을 100% 믿지 않고 교인도 100% 우리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자로 이길 뿐입니다. 서로 교인을 빼앗아서 내 교회를 만들고 합니다. 이런 본성은, 이런 본질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리 삼고 모이는 교회 모임, 이것을 모으려는 속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형편없이 타락한 교회로 세속화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목자들이 출현할 것을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 스가랴 선정의 입을 통해서 BC 520년경 예고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이 삭군 목자들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11장 5절 사들인 자들은 합니다. 이 삭군 목자들이 사들인 자들은 이래 말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여 교인되게 한 자들은,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을 잡아먹어도 난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난 그들을 통해 부자가 되었은즉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합니다. 교인들을 끌어 모아서 나는 부자 되었다, 내가 부자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이런 사고방식은 구약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품던 생각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의 교인 만드는 목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입되게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는 목적은 사람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현대교회 목사들의 목회 성공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면 내 교회에 헌금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면 난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축복받았다, 목회 성공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목회관입니다.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들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신약시대 때는 교우를 위하여 희생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베드로든 모든 사도들이 전도하여 교인을 모으는 목적은 그들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들에게서 무언가 이득을 보고자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목사들은 교인이 모으면 모을수록 나는 부자 되었다, 이랍니다. 거짓 목자들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눈이 감겨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삭군 목자를 섬기고 있는지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가련한 양들이로다 하십니다. 가련한 양들이로다 합니다. 8절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한 목사들과 그러한 교인들이 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싫어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미워했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과 맺은 언약은 무효화시켜버렸다 하십니다. 삭군 목자들은 이런 속셈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교인들까지도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는 5장 31절에 말하기를 선자들은 거짓을 설교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의 생의 마지막엔 어찌하려냐.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목사의 권력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 거짓 선자들의 설교를 찬양하며 격찬하며 따라다닙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하십니다. 이 스가랴서 11장 마지막 절, 화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십니다. 완전히 소경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경되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여도 어떤 길이 예수의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광야 백성처럼 취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광야 백성들처럼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모릅니다.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니 항상 구분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노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생명으로 탄생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요즘 다음에 있는 우리 카페에서 러시아에서 신앙하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정부와 제도권 교회는 합력하여 지하교회 성도들을 잡아다 추방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또한 여러가지 채찍질을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때에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농사꾼의 부모를 두는 어떤 젊은 처녀가 회심하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구주를 열심히 증거하게 되었다. 그녀는 시베리아로 일평생 추방당해야 한다는 언도를 받게 됐다. 이 러시아의 상황은 권력과 그 제도권 교회인 로마 러시아 정교회와 이 사람들이 결탁하여 참된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처녀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회심하고 그 이후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전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로 일생 동안 추방된다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타고 갈 죄수 이송 열차가 그녀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친지들과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그마한 문이 열려있는 철창 속에서 외쳤습니다. 열차 속에서 외쳤습니다. 그녀는 그 조그만 철창 속에서 바깥을 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얼굴 모습은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어머님, 아버님, 자매들과 친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는 결코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구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게 된 이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셨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차는 서서히 떠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답니다. 무엇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속죄하신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기 시작했는 사람이라면 그분과 함께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어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안의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젊은 부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젊은 박해받던 여자처럼, 청년처럼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두 땅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잘 풀리고 자산이 증식되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을 합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한 사람이 예수를 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땅의 것이 대주기를 소원하며 그걸 축복이라 여기고 믿는 사람들, 현대교인들, 그들은 진짜일까요? 뭔가 잘못된 복음, 누락된 복음, 이런 것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외치는 현대교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예수 믿어 복받자,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누락된 복음입니다. 변형되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종이다. 그분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로 각오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 난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래에 영광받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현재 고난받기로 작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갇혀 있답니다. 그는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자들의 전하던 메시지, 이 예수, 이것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그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가짜이기에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본질, 예수의 본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새싹들이 아닙니다. 새 생명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고난스러운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본능이 그럽니다. 본질적으로 그럽니다. 그런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단체는 예수님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 설교자를 추종하는 신앙생활을 스탑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사꾼 목자, 거짓 목자를 따라다니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하시고 내 교회를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에 모르비안 청년의 성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인도 섬에 노예가 3,000명이나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노예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르비안 청년은, 이 젊은 청년은 자기 몸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일원이 되어서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결단이었나, 바른 결정이었나. 일가 친척들은 그가 노예 선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바라보며 눈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여, 보상을 받아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이여, 기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앞서 말한 이 러시아의 여청년과 이 모르비아의 청년, 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나와 같이 이것을 위하여 고난 받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느냐, 결심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호출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을 살펴보세요. 또 여러분이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젊은 청년들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땅의 민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축복을 구하면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